우리말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첫 단추를 잘못 꿰면은 그 다음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와이셔츠를 이제 한 번, 두 번 입게 되는데 가끔 새벽에 좀 바쁘게 와이셔츠를 입다 보면은 단추를 다 채웠는데 뭐가 마지막 넥타이 매려고 딱 보면 뭐가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이게 좀 단추가 두 번째 구멍이 들어가서 이게 좀 여기 딱 안 맞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때는 다시 풀고 다시 단추를 채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가끔 있습니다. 단추 많은 옷이 멋쟁이 옷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입기에 불편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옷에 찍찍이를 붙이고요. 또 지퍼를 달아서 좀 간편하게 옷을 입는 경향들이 일어나죠. 아마 10년, 아마 20년이 지나면 어쩌면 우리 와이셔츠에도 지퍼를 다는 혹은 찍찍이를 다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저 단추를 잘 꿰야 된다는 말은 옷에도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회사 생활에서, 우리 교회 믿음 생활에서 모든 곳에다 적용되는 그러한 말인 줄로 압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첫 단추를 잘 꿰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누구로 잡느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델을 잡으면 그 모델을 통해 계속 닮아가는 것이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모델로 생각한 그분, 그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것저것 닮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 내 믿음의 본이 누구냐, 이것을 잘 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년간,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이 나는 이분처럼 하나님 믿고 싶어. 나는 이분처럼 교회 생활하고 싶어. 그러한 모델이 혹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뭔가 줄기가 잡힙니다.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분은 열심히 하는데 잡히는 게 없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장 좋은 모델은 뭐니 해도 예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높은 분이고 너무 완벽한 분이어서 우리 인간이 감히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한계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이든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어떤 누구 선배이든 누군가를 차선으로 나는 이분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어라는 모델을 나름대로 한 분, 두 분 갖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속의 믿음의 모델 중에 한 분은 에스라를 저는 좋아합니다. 청년 때 에스라서 읽다가 나름대로 받은 말씀이 있어서 에스라처럼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런 생각이 저에게 늘 한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적으로는 저희 아버님을 저도 더 본받고 싶어요. 지금 93세이신데 내일 모레 또 뵙겠죠.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아버님의 그 믿음 수준까지 제가 못 올라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시는 모습, 기도하시는 모습, 또 교회 생각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은 아직 목사인 제가 원로 장로님이신 저희 아버님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을 뵐 때마다 느껴서 아버님만큼만 제가 믿음 생활해도 그래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뵐 때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누구를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느냐 이 문제가 내 믿음의 결국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성경의 인물이든 우리 주변의 인물이든 누군가를 믿음의 모델로 여러분 삼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가장 좋은 모델로
제시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께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서 귀 기울여서 들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정확한 복음이 전달이 됐는데 나중에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지금 갈라디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옆에서 누가 한마디 툭 던지는 말 때문에 막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려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끔 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뿌리가 정말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처럼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몇 마디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지, 이 말을 듣고 근본 뿌리까지 흔들리는 큰 혼란을 겪는 것을 보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기를 어리석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율법의 문제는 할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온전하게 되려면은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이 말 저 말이 많은 시절을 오랜 세월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다라는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 이런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소위 예루살렘 공의의 첫 공식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에서 여러 날 하여튼 경론을 벌여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된다. 아니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이 말이 계속 하여튼 지도자 가운데 경론이 벌어지고 마지막 결론을 수제자인 지도자인 베드로가 내리게 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 필요 없다. 끝. 땅땅땅. 이거로 할례 문제는 종결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할례 문제가 더 이상 논쟁이 되질 않는 중요한 일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특히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믿어야지, 당연하지, 할례도 행해야지 라는 어떤 그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었음을 성경 속에서 봅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믿으면 조상 제사를 드려야 할까, 안 드려야 될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2대, 3대 믿은 분들은 이 고민이 없어요. 근데 당대 믿은 분들은 이 고민이 심각하죠. 아직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분들은 이 고민이 아주 심각하죠. 이번 추석에 여러분 또 어디 고향 가시면은 이 고민에 빠질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최종 결론이 안 났어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천주교회는 오케이, 문 열어놨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안 돼. 우리는 닫아놨어요.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조상 제사는 안 된다. 대신 우리가 뭐예요? 추도 예배를 우리는 드린다라고 우리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현실 속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조상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조상 제사를 어떻게 할 거냐,
아주 100% 완벽하게 종결되지 않은 그런 혼란이 약간은 우리나라에도 천주교, 개신교, 가정마다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이 문제가 혼란스러웠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논점을 바꾸어서 이제 율법의 문제를 넘어가서 성령의 문제로 논점을 바꾸고 있죠.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믿는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면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분명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120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후속적인 일로 또 우리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율법 얘기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거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죠.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이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율법 지키는 거로 끝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것을 어리석다, 헛되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한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선배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예수님과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막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잘 되지 않으니까 가장 좋은 모델을 가르쳐 주면서 아브라함을 잘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됐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느냐, 이 문제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6절에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하시고 불러내시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 자손이 이 가나안 땅에서 별과 같이 번성할 거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세월이 1년, 3년, 5년, 10년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조카 롯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일어났고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일들이 있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속이는 일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수많은 일들이 있는 10여 년을 지나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지를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이 쭉 식어가는 거예요. 포기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아들 없어도 됩니다. 제 그 종 중에 아주 좋은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종이 내 자산 다 가져가고 이 집안 그 종한테 다 물려줄랍니다. 아들 안 주셔도 돼요. 라고 완전히 포기 상태까지 가는 지경까지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가 창세기 15장의 주변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크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장막에서 끌어내서 밖으로 나와서 저 밤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바라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네 후손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별을 보는 순간 갑자기 아브라함 속에서 믿음이 확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쫙 올라갈 때가 있죠. 어떤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막 추락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늘을 날 때가 있고요. 가끔 막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겠죠.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 믿음이 확 자라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 느끼는 그러한 깨달음, 그러한 경험이 혹시 여러분 몇 번 있지 않으신가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믿음, 평범한 깨달음이 아니라 특별한 깨달음, 특별한 믿음이 내게 은혜로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성경이 진짜네,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네, 정말 믿음이 필요하네. 그런 바닥에 있던 믿음이 쭉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가끔 우리에게 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번 추석에 여러분 고향도 가시고 여기저기 가실 터인데 좀 밤하늘 좀 보시고요. 별도 보시고 별 보시면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별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특별한 몇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첫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전교인 여러분 수련회를 동신교회 수양관에서 했어요. 3박 4일 했는데 첫날은 제가 다 담당해서 출발해서 도착해서 저녁까지 쭉 연결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쭉 이제 뭐 진행을 하고 다 끝나고 이제 잠들고 그리고 이제 좀 피곤도 하고 긴장도 풀리고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제가 운동장이 꽤 넓어요. 잔디밭에 나가서 이렇게 좀 밤하늘 보고 이렇게 거닐다가 밤하늘 봤는데 정말 그날 밤 따라 하늘이 쫙 쏟아지는 그러한 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을 들고 하나님 향해서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정말 간절히 드렸던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 좀 보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게 언제라고요?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율법보다 믿음이 더 큰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해요. 저도 늘 저한테 답답한 게 조금 더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더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 기대같이, 제 바람같이 잘 안 되는 모습을 제가 저 스스로한테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난 3년, 지난 5년, 지난 10년 쭉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기대만큼 바람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또 깊이 여물어가고 성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대부분 속으로 생각할 때 나만큼 믿음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뭐 그런 생각 우리가 혼자서 할 때가 종종 있지요. 정말 그럴까요? 저도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거의 그 자리에서 맴 도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일을 결론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론을 내리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결론을 내리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형편대로 결론을 내리느냐, 여기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한 고개를 우리가 올라가려면은 고개 하나를 우리가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 고개를 치고 올라가면은 새로운 게 보입니다.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보여요. 근데 그걸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늘 그 자리에서 맴 도는 겁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20m, 30m 쫙 크죠? 이게 크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매듭이 있다는 거예요. 매듭이 없으면 대나무가 그렇게 클 수가 없죠? 대부분 부러지고 말죠. 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늘한 갈대가 1m, 2m 쫙 큽니다. 왜요? 매듭이 있거든요. 잡아주거든요. 매듭 없이는 갈대도 클 수가 없죠. 우리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결정을 하고 결론 내릴 때 우리가 매듭을 말씀으로 딱 찌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 점프를 하게 돼요. 하나 잘하게 돼요. 매듭을 짓지 못하면 맨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동네 축구와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소위 스트라이커, 그 차이점이 뭡니까? 드리블을 하는 것 자체가 물론 다르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슈팅에 있는 거예요. 공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패스할 수 있어요. 근데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는 그 짧은 순간에 슈팅 딱 해서 골을 넣습니다. 눈 깜짝할 새 슛하고 그냥 골인시키죠. 슈팅이 있어요. 근데 보통 2류, 3류 선수들은 슈팅을 못해요. 왜요? 겁이 나거든요. 결정을 못하거든요. 우물쭈물하다 벌써 공 뺏기고 기회 놓쳐버리죠. 그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그냥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참 이분이 정말 믿음의 조상 맞아 할 정도로 흠이 있어 보여요. 사실 흠이 있죠. 자기 아내 보고 누이 동생이에요. 왕한테 뺏기잖아요. 또 막 저쪽 왔다 갔다 하여튼 방황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 순간은 딱 결정을 해요. 아멘. 어디까지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결정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는데 늘 내 생각 때문에, 경험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들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매듭짓지 못하면 그 다음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지평을 볼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없거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신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한 매듭을 짓지 않으면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질까요?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의 근원 삼아 주셨죠. 복을 주셨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저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전이가 되느냐고요.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동일하게 내게 전달이 되느냐고요. 그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전달이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쭉 하다가 10절, 11절에서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죠.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며. 아멘. 지금 율법을 다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이때 율법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근데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100% 다 완벽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저주가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역설이 우리 인간들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음을 해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아이고 또 내가 실수했구나.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14절 말씀을 잘 보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어떻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흘러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셔요. 그 복을 주시는 것을 한 모델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죠. 옛날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번역이 더 좋습니다. 왜? 또 다가오니까. 너는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내가 항상 어딘지 너와 함께 간다.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이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복된 삶을 시작을 합니다. 이삭, 야곱, 12지파, 모세,
가나안 이런 쭉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켜라. 신명기 18장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고 이래도 저래도 복 주신다. 안 지키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두 가지를 28장에서 딱 말씀을 하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복받는 첩경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율법이 저주가 돼버렸어요.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결하시고 끝을 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자유한 사람도 노예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지금 나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실 은혜와 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이들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복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 시대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논쟁에 있어서 14절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복 주기를 원하셔요.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정말 내가 있느냐?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어지셔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셔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 주셨던 그 믿음, 그 복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큰 믿음을 가져라. 산 믿음을 가져라. 비록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내 속에 산 믿음이 있는지, 겨자씨 같지만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또 아브라함의 복받는 제가 되고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